오늘은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제가 어떤 면에서 죄송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나 학교를 가면 학년이 있어가지고 그 학년에 맞게 선생님이 그 수준에 맞게 공부를 가르치죠, 그죠? 근데 교회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는 다 신앙의 모습과 이해하는 거나 받아는 것이 각각 다 다른데 거기에 모두 이게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학교로 친다면 초등학교 1학년으로 가르치면 6학년은 재미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또 6학년 수준으로 하나님 그 공부를 가르치면 저학년 애들은 너무 힘들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듣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지지난주부터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는데 얼마나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알아듣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보낸 줄 믿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다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사모하면 들으시고,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정말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이 있을지라 여러분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그 에베소라는 그 교회, 그 지역을, 교회를 세웠는데 그 3차 선교여행 이후에 이제 나중에 4차 선교여행 로마에 가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지도가 나오나요? 에베소라는 곳이 있죠, 그죠? 이 바울의 3차 세 번째 선교여행, 그 선교여행의 행선지 중에 여러 행선지가 있었지만 가장 중심적인 행선지가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은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은 어떻게 보면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에베소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물론 출발은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했죠. 물론 출발은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지만 사실 실질적인 그 선교 사역은 그 에베소에 집중이 되었고, 그리고 다른 지역을 돌아서 2차 선교행 때 했던 그 선교지를 돌아서 다시 돌아올 때도 마무리도 어디에서 했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특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특별하게 그를 축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보통 교회를 나오면 다 성도라고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 때도 그 사도 바울 이후 얼마 후에는요, 여러분 성도라고 이름을 부르는 그게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아무나 성도라고 부르지 않았고, 심지어 여러분 요즘은 오늘도 우리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왔지만 초등학생들도 오고 이렇게 왔지만은 교인 한 사람이, 어떤 분이 교회 한 명 나오는 이걸 너무 반갑고 그걸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를 아무나 못 나오게 했어요. 적어도 교회 예배 출석하려면 3년 정도 이상 교육을 받고서, 물론 이 성경 초대교회 때 말고 그 이후에 이 사도들이 죽고 난 후에 교부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그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에 아무나 교회에 등록을 시키지 않았어요. 최소한 3년 이상은. 그것도 그냥 아니라 이 다른 주제가 아닌 이 구원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서 진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게 말씀을 통할 수 됐을 때 그런 사람들만 예배에 참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성도라고 불렀다고요.
그냥 교회 나왔다고 교회 나오고 싶다고 성도라고 불러주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조금 그때는 좀 다르지만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때를 사도 시대라고 하고 또 교부 시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는 아무나 교회 온다고, 요즘은 교회 오면 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누구나 오십시오 하는데 그땐 그렇게 안 했어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 오늘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쓰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 쓴다고 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성도라는 말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구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동일한 의미.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들을 성도라고 불렀어요. 성도라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큰 애정과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어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선교의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19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따라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는 뒤에 보면 나오지만 에베소 그 3차 선교여행 동안 사도 바울이 아까 지도에 봤지만 여러 지역을 다녔죠, 그죠? 그런데 특별히 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머물렀어요. 3년. 요즘같이 오라는 데 없는 저 같은 목사들은 한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해야겠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오라는 데도 많고 갈 데도 많았어요. 갈 곳이 많았어.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을 에베소에 머물렀어요. 에베소에. 그래서 여기 특별히 에베소에서도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한 지역에 오래 있으려면 두 가지가 맞아들어야 되죠. 일단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바라야 되고, 그리고 일단 바울이 괜찮은 사람이 돼요. 그러나 바울도 괜찮은 사람이 되지만 듣는 자들도 뭔가 달라야 돼요. 만약 듣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중요한 말씀을 전할지라도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하면 바울이 그 지역에 3년 동안 있겠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어차피 복음 전하는데 생명을 건 사람이고, 어차피 사도 바울은.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생명을 걷다고 모든 곳에서 환영을 받은 거 아닙니다.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돌을 던진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전하면요 사람은 두 반응밖에 안 나옵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돌을 집어던져.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씀을 10년 20년 들어도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하는 분이 목사님이 뜨뜻미지근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면 말씀이 분명할수록 듣는 사람도 반응이 둘로 딱 갈라져요. 그 말씀을 정말 사모로 생명으로 받던가 아니면 돌을 던지고 먼지를 떨고 도망가던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바울이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딱 두 부리로 갈라졌어요. 실제로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 산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봤는데 이단 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두 부리로 갈라졌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에베소에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환영만 했던 건 아닙니다.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한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복음이 어떤 전략적인 입장에서 에베소라는 지역이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오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남다른 사모함과 그 구함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바르게 전해되면요, 특별히 전하는 자도 말씀을 잘 전해야 되지만 듣는 자들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다릅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이렇게 2년 동안 말씀을, 이게 말씀운동, 복음을 계속 사모함으로 증거되고 말씀을 받는 가운데 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나타나는데,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갖다 손을 대서 사람들이 막 병이 났고 막 귀신이 또 떠나가는 거예요. 막 그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어떤 지역에 못지않게 특별한 애착과 어떤 애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들을 축복했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이러한 모습이 잘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은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에베소에서 끝났대죠. 그죠? 끝난 거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할 때도 어디서 마무리하려면 사실은 에베소에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물론 지역은 밀레도였지만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과 그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6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라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를 들리지 못해서 마지막에 밀레도에 가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장로들은 지금의 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명칭은 장로였지만 현대 교회 장로님들하고 다른 현대로 치면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 같은 그런 위치였어요. 그들을 불러놓고 사도 바울이 이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크게 말하는데, 하나는 자기 선교, 이 3년여 동안의 그 선교 사역, 에베소에서 했던 그 선교 사역에 대한 어떤 사역 보고, 자기 이 어떤 자신의 어떤 고백 같은 자백 같은 그런 고백을 이 16절부터 21절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면서 자기의 어떤 그 의지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면은 바로 그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당부의 말씀이 나옵니다. 당부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지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지를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 대해서
당부하는 당부의 말인데, 이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3년 동안을 자기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많은 교회들 다녔지만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있죠. 이렇게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도가 이렇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바울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여러분, 우리의 참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칠 때까지 결코 우리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무슨 뭔 일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에서 떠날지 몰라요. 특별히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여기 뭐라고 합니까? 어그러짐. 어떻게 그걸 보이는데 또? 많은 글씨 중에 그게 보이나 보네? 예?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말을 주시, 말을. 여기서 말하는 말은 어떤 복음의 진리를 변케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는 말에 달려있어요. 말에. 듣는 말도 잘 들어야 되고 하는 말도 잘해야 돼요. 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의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듣는 거를.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꼭 좋은 말만 듣습니까? 안 좋은, 그러면 꼭 안 좋은 것만 기억을 해요. 또 말을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오늘 특별한 축복을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른 데 세워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지도를 봤지만 에베소는 어디냐면 아시아야, 아시아. 여러분, 그 터키라는 나라 들어봤죠? 요즘 김연경 선수가 올림픽 끝나고서 한참 뜨는데, 김연경 선수가 터키에서, 이름도 까먹었네, 뭐 희한한 이름, 어떤 그 팀에서 주장을 맡고 해가지고 터키에서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이 터키란 나라가 참 특징 중에 보면 터키란 나라는 하나인데 두 대륙을 걸쳐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가 같이 걸쳐 있어요. 그래서 주로 터키를 가보면, 터키 한번 갔다 오세요. 저도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냥 지나가 보기만 했는데, 이스탄불 그쪽은 이 유럽이고, 이 서쪽은, 이 동쪽 이스탄불보다 반대쪽은 아시아인데, 물론 터키 땅이 아시아에 속한 그 지역이 훨씬 넓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그 카톨릭 있죠, 카톨릭. 카톨릭은 교황이 대빵이죠, 그죠? 서양말로 대빵이죠. 근데 교회 역사 가운데 서로마하고 동로마라는 교회가 있어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서로마는 교황을 있었고, 동로마에는 그 터키 이스탄불이 저기 중심이었는데, 거기에는 교황이 없어요. 교황 제도를 거부했어요. 대부분 모든 신앙이 그런데, 카톨릭의 모든 신앙이 대부분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서로마에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 바울이 지냈던 에베소는, 그리고 그 동로마가 보겠던 건 뭐냐면, 동로마 그 신학도 보면은요, 신학이 전혀 달라요. 서로마하고 동로마하고. 근데 지리적으로 볼 때 그래도 서로마보다 동로마가 성경에 가까워. 왜? 이스라엘하고 가깝잖아. 또 바울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에베소하고 가깝잖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를 갖가에 따라서 그렇게 닮아가게 돼 있어. 아멘?
예,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나고 이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아멘? 뭐 이 시간에 그거 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경에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자의 터에 세워진 이 복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만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성경하고 다른 얘기. 그래서 거기는 교황이 대빵이 교황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애정과 그리고 특별한 축복, 그 복이 뭐예요? 그들의 신앙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으시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 8절, 사실 이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밑줄 부분이 8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가 받은 복이 뭡니까? 너희는 구원받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구원받을 것이가 아니라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 그런 말을 들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너는 구원받은 자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여러분, 그 소리를, 이보다 큰 복, 물론 구원 받아서 거기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구원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 마지막 구원,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아야 돼. 오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황이 어떤 세상의 어떤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자를 통해서 증언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어요. 첫 번째로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났던 것을 구원받은 거라고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살아나는 것. 우리 에베소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이 뭐라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것을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살아난 자를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구원인데, 먼저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네? 우리 좀 길지만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구원받은 거라고 했는데, 지금 성경 그대로 제가 읽어주는 겁니다. 그냥 죄와 허물은 여기서 뭐냐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에게는 뭐가 기다리나?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뭡니까? 지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의 진노. 계속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해망하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생각하는 죄와 일단 다릅니다. 다른 면에서 그게 뭐냐면, 죄의 기준이 일단 뭐냐면, 우리 사람들도 우리 사람마다 이 사는 사회마다 지역마다 어떤 뭐가 죄라는 어떤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역마다 또 사회마다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문화 하나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맞아요? 근데 어떤 데서는 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죄의 기준도 또 다르다고. 죄의 기준도.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고 할 때 그 상태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그 경건하던가 불인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도 몰라. 뭐 믿지 않으니까 감사는커녕 욕만 안 해도 다행이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기만 해도 다행이게. 스스로 지혜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게다른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26절부터 계속 읽겠어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리다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편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신고사님하고 불편해봐요. 신고사님 말하는 게 다 불편하지. 하나님이란 그 존재가 불편해. 그분의 말씀이 불편해. 그래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둔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두고 그 말씀, 여러분 이 시골 이렇게 뭐 시골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도하다가 특히 어르신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은 그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다 마음에 있지. 교회 안 다녀도 다 마음에 있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다 마음에 있지. 그래, 마음에 있지. 그럼 교회를 나오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는 거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온다고요. 그 하나님 마음에 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분의 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람의 내 마음에 두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대로 해주고 싶어요. 응? 자, 계속 뒤 합당하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한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백한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죄들이 나오는데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마지막 밑줄친 부분을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 행하는 자를 옳다 하시느니라.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은요, 여기 읽은 거 뭐 잠깐 이거 자세히 안 읽었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있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죄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또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그것도 옳다고 그렇게 말해요. 응? 앞에서 나왔던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느라.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라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짓는 거에서 죄 아무렇게 막 죄 짓고 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지금은 당신 지금 지옥의 불이 자기를 끌고 있는데 그걸 느끼질 못하는 겁니다. 죽어 있어.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가서 찔러봐요.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여기 봐. 잠깐 기다리고 나 좀만 있다가 또 일어나면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은 전혀 반응을 못해. 반응을. 그 다음에 있겠어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자, 그런데 이 로마서 6장은 이제 그 죄에서 헌우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쓴 거예요. 살아난 사람이. 뭔 말인지 아세요? 로마서 6장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걸 성경 표현하면 그 사람이 쓴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죄들을 지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부끄러운 줄을. 계속 있습니다.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의 수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예.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늘 예배독기를 향해서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죄와 허물고 죽었다가 살아난 걸 구원받은 거란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기를 멈춘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에베소 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부터 목사였어요? 내가 처음부터 목사였냐고. 저도 예수님 안 믿을 때 있었고 하나님도 모를 때도 있었고 17살 때 예수님을 믿었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설교하는 설교는 목사 이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알게 된 신앙,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는 누구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기를 멈춘 자. 오늘 하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이랬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고 지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오면요 이 세대와 하나님을 따라간 게 분별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 구원을 받는 사람은요 이게 그렇게 못 살 때, 혹시 못 살 때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길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분별이 된다. 의조지폐를 판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조지폐를 판별을 해요? 예? 진짜 돈 갖고 계속 연속 진짜 돈만 많이 되다. 그러면 진짜 돈 만지다가 가짜를 만지면 딱 진짜를 알면은 가짜는 자연스럽게 들어. 오늘날 교회와 우리 삶의 문제가 뭐냐면 진짜를 몰라. 진짜를. 창세기 6장 5절 8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향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 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 학부모들처럼, 부모님처럼 이 학구열이 높은 나라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즘 여기 녹동에도 보면 애들이, 초등학생들 학원을 한두 군데 다니는 게 아니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애들 학원을 보내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사실 이것 때문에 학원 선생님들이 먹고 살아요. 또 애들 가서 또 얘기하지 말아라. 뭔지 아세요? 애들 학원 보내는 게 기준이? 아시죠? 남들이 보내니까. 남들이 보내니까 필요해서 가는 경우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래도 학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때는 아유 우리가 볼 때도 우리 집사람 애들 몇 명 이렇게 가끔 가르치는데 미안할 때가 있어. 어떤 애는 얘는 공부 안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공부하지 말고. 여러분 꼭 공부에만 이것만 해야 먹고 삽니까? 다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다고 다 탁월한 게 있는데. 근데 어쨌든 공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 하니까. 남들 시키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울 줄 믿습니다. 목사를 따라가도 안 돼요. 목사님이 아무리 저기 할지라도 성경하고 다른 얘기하면 목사님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가는 것도요. 처음에 모를 때는 이렇게 저렇게 인간관계로 와서지만 거기는 뭐가 좋아서 그거 안 해요. 교회는 구원의 문제가 걸린 관계예요. 걸려있다고 내 구원의 영원한 생명이. 세 번째로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이 세상 사랑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 세상 사랑을 이긴 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에베소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전에는 그렇겠다는 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너희들은 구원받았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내 마음이 그냥 육신이 막 땡기는 대로 그냥 사는 거 땡기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자입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 그 설교집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런 자기가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진짜 자기가 죄가 진짜 하나도 없는 거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 은혜가 임했나 봐요. 근데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 죄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더라. 기절해가지고 다시 깨어나. 뭔 표현인지 알겠죠, 그죠? 아니 다시 깨어날지언정 구원받는 자에게는 이 역사가 있어요. 이 역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다시 깨어나도 이제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삶으로 살아가요.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그걸 이기면서 살아간다고. 여러분 3G라고 들어봤어요? 3G? 3G 들어봤어요? 휴대폰 그 통신망이 3G가 아니라 LTE를 5G라고 하고 5G가 아니구나. 5G가 맞나요? 뭘 갑자기 5는 5G 그게 아니라 3G라고 합니다. 3G.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가운데 공공연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만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얘기인데 세 가지를 조심하라. 3G. 첫 번째 뭐? 골드. 두 번째 걸. 세 번째 글로리.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 가지를 이기는 능력. 이걸 이기는 것이 구원받다. 물론 아까 말했죠? 기절한 것처럼 잠시 이렇게 또 오른다고. 근데 구원받은 자는 이게 분별이 돼.
그래서 이걸 이기려고 이것과 싸움을 해. 이게 내게 올라올 때. 여러분, 세 가지 중에서 사실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제일 첫 번째 이기기 힘든 장애물 하나 뭐예요? 돈, 골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지갑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저희 곡성에 가면, 여러분 곡성 아세요? 곡성에 가면 우리 감리교회 주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연회 총무님이신데, 어제 이제 잠깐 오셨었는데, 그분 오시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이름만 치면 다 압니다. 요즘 세계적인 그 성악가가 됐더라고. 그 교회 출신 김모식이라고 있어요. 그 교회 권사님 아들인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그때 이 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여러분 예체능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데, 고3 때 찬양대, 그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 목회할 때 찬양대들 이제 어떤 교육들을 해서 할 때 대학교 교수님들을 가끔 불러서 강의를 시켰어요. 근데 고3 때 그 대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얘를 들어보더니 얘는 좀 뭔가 다르다 그 느껴가지고 고3 때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 짧은 기간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도와준 거죠. 해가지고 제가 연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성악과를. 여러분 음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연세대학교 음대를 들어.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했어. 어떤 애들은 학생 그거 해도 막 들어갈까 말까 한데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 유럽에서 요즘 유럽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난리더라고. 나는 어쩌다가 엊그제 인터넷 봤는데 인터넷 기사에 있더라고. 김모식이라고. 이름은 안 가르쳐줄래. 김모식이라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얼마 이제 좀 이따 국내에서도 뭐 무슨 그걸 뭐라고 그래? 그 하는 거를 전사님 뭐라고 하죠? 예술하신 전사님. 예? 뭐 그런 거 한다고.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도 연주인 아니고 이제 노래 부르는 거니까 그거 한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어제 왔길래 그 얘기를 했어요. 걔가 이제 30살 됐거든. 딱 30살 됐는데 돈도 많이 버렸나 봐.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좀 자동차도 몇 천만 원짜리 사줬대 봐. 그래서 이런저런 했더니, 내가 다른 거 그런 얘기하다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걔 아시기 이런데 목사님 좀 잘 나가대요. 목사님 좀 보람 있겠어요. 막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끔 전화 오는데요. 전화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더라고. 전화해.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얘가 그때 조금 저기 할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알고 11조도 할 줄 알았는데 깜깜무소식대. 깜깜무소식. 야, 이게 사실 기적이잖아요. 고3 그것도 목사님이 발굴해 준 거야. 그걸 하다가 내가 이름을 그래서 안 가르쳐줬어. 이름을. 구원받은 자는 세 가지를 이겨요. 세 가지를.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지금 제가 마지막 마치고 끝낼게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지금 앞에 말한 것도 중요한데, 구원받은 자는 결국 누구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자예요. 이걸 빼버리면 안 돼. 이거를 하나님의 약속 없이도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가 마치, 네? 무슨 말씀이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아들의 생명. 그 생명.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의 선에서 살한 이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구원이 이거란 거예요. 그가 만드신 바라, 새롭게 지음 받은 거, 하나님 앞에. 이게 뭐예요? 이 일은 전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넘어가 보겠어요. 그게 뭐예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서는 그 얘기를 이렇게 말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깊은 때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약속. 그 약속의 실체는 뭡니까? 영생, 그 아들의 그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방금 말했던 이 세 가지 열매들은 이 약속 없이도 겉으로 볼 때 비슷하게 흉내 낼 수 있어요. 흉내 낼 수 있는데 그 흉내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이 아들의 생명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아들의 그 생명과 연합한 자.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이걸 보고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은 자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게 다 있어요. 땅의 것을 먼저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구원의 은혜, 물론 뭐 한 숟갈에 배부를, 첫 숟갈에 배부를 게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라고.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죄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옅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